본문에 보니까 감사 찬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보리 추수를 한 것이, 첫 수확을 하는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6개월 동안, 2021년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리하고,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 찬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감사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주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3절에 보니까 낙담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낙담의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죠. 정말 참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담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낙담한 자리, 병상의 자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실까요?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가끔가다 농담으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백지스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써주겠다고. 그러면 웃긴다고 또 웃어요, 자기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져오라고, 백지스표 가져오면 다 써주겠다.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네. 우리 목사님 또 아멘까지 하시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는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이번에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니 한국만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 문제가 많다. 그랬더니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아파트도 무너집니다. 미국도. 우리는 한 발, 두 발, 10발 이상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야, 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비리가 있고, 우리 윤주영 목사님 말씀대로 철근을 감추고 띄어먹고 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물이 많이 스며들어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무너졌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여러분, 참 이까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실 뿐만 아니라 온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과학의 빅뱅 이론, 대폭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 중에 있고 흑암 중에 있었는데 팍 하고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3개월 전에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과학자인 목사님이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서 그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것이 대폭발, 빅뱅 이론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완전하게 증명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것이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 속에, 운행하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낙담한 자를 일으키시고 역사의 중심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며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 찬양할 이유를 찾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불평 불만의 이유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습 한번 해보죠. 3T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T는 뭡니까? 타임, 타켓, 타이틀. 예. 우리 목사님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3T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임이 맞아야 돼요. 타임이. 그 책을 써도 타임이 맞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발표해야 된다. 타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 생각이 다르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쓰려면 예측을 해가지고 그분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면 해서 대통령이 딱 당선된 다음에 그 책을 탁 내면요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지금 쓰면 안 돼요. 딱 예측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면 그분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딱 책이 나오도록 하면요 폭발적으로 책이 팔립니다. 베스트셀러 됩니다. 뭐가 잘 맞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책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름 보양식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것을 한겨울에 내면 되겠어요? 여름에 탁 여름 되기 직전에 탁 내야죠. 그래서 타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타이틀이 중요하다,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쏙 갈만한, 손이 쑥 하고 갈만한 그런 제목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명사로 많이 썼는데 요새는 형용사의 제목을 많이 쓴다. 그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여러분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을 한번 봐라. 그 다음에 타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이 청소년들용이냐? 그럼 청소년들이 확 몰리겠죠. 아니면 꼰대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냐? 꼰대. 꼰대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면 꼰대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청소년들이 좋아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좋아할 내용이면 그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책을 내야지. 타깃이 정확해야 독자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모든 백성들 다 보시오 하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이 3T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3T의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에도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여러분 믿음이고, 둘째가 감사고, 셋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7.8기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니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불평한 나머지 우울증에 빠져 인생을 처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뭐 송명희 시인 같은 분들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얼마나 시를 잘 씁니까? 여러분 이지선 시인가요? 이대를 다니다가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다 일그러져가지고 몇십 번의 성형수술을 하고 그런데 미국에 갔다 와서 지금 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런 내용의 책을 얼마 전에 또 발간을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손가락 없는 피아니스트 알아요? 여러분 그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호사님만큼 쳐요. 네? 제가 우리 전호사님한테 지난주에 좀 놀랐네.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네? 이야, 난 저 정도 실력인 줄 몰랐는데 네? 특성을 하는데 그냥 그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그걸 쫙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칭찬을 했더니 집에 가서 좀 아팠어요. 네, 집에 가서 좀 아팠대요. 네? 저는 기적이 일어나도 못하죠. 저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우리에게 다 은혜와 달란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자기 달란트대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쭉 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늘 부러워하면서 기린도 아닌데 목을 쭉 빼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나도 저랬으면 좋았는데 이러면서. 네? 축복 못 받아요. 성경을 보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요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여러분 요즘 이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침몰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안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외국 사람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좀 채우자. 애를 안 낳으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또 거기에는 또 반대를 한다네요. 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애도 안 낳고 그럼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방대학은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을 이런 게 안 돼요.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요. 그 지방대학은 문 닫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고요. 10만 명이 줄어야 됩니다. 지방대학.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간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방을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때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잖아요.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다 살아버리려고 했는데 그 말도 듣지도 않고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사무엘을 불렀죠. 이새의 집으로 가봐라. 이새의 집. 거기에 내가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선택했는데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가 7 아들을 다 이제 목욕 재개하고 딱 이제 멋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이 아들이죠 하고 안수해가지고 왕으로 미리 임명해 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을 하나님 잡아버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 외모 보고 왕 세우는 거 아니야?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그럼 다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들이 다 왕 되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7명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보죠. 또 없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말째인데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예 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죠. 이세에게 빨리 오라고 해요.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저 들녘에서 양들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 빨리 데리고 오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첫째 둘째 아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첫째 둘째 아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셋째 넷째 아들도 말째보다 나은 것 같은데 보니까 별 그렇게 뛰어난 용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름을 부어 여러분 왕으로 삼으니 그가 점점점 지혜와 영적인 감각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점점점 뛰어나기 시작하고 왕제로 점점 그가 자라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시거든요. 선택.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 뭐하고 있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형들은 떼떼옷 입고 뭐 하는지 다 있는데 나만 형들은 다 들어가고 나 혼자 무슨 늑대를 맹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나만 왜 그러냐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오늘도 오전도 시편이고 오후도 시편인데 본문은 다르지만 얼마나 다윗이 긍정적인 사람,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인지 여러분 시편 몇 편만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시면서 중심을 본다고 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얼마나 여러분 힘든 여정 속에 있었습니까? 왕으로 이미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정치적인 분위기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끊임없이 숨어야 되고 근데 그거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주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다니까요. 늘 찬양하고 다녀요. 늘 감사하고 다녀요. 늘 믿음을 가져요. 늘 지혜롭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됩니다.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좋아하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예화로 들기에도 그런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까? 어머니가 딱 하나 물려준 게 성경책 딱 한 권이었습니다. 유산이 성경책 한 권이에요. 유산이. 찢어진 옷이라도 좀 몇 벌 주시지. 성경책 한 권이에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 출마해서 한 번에 붙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줄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아있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럼 지금 링컨이라는 거예요. 링컨. 네.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은 노예 해방이죠.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혁혁한 공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뭐죠? 물건이에요. 물건. 똑같이 인간인데 물건 취급을 해가지고요 때려 죽여도 돼요. 팔아먹어도 돼요. 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 네? 제가 그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사극에 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노예나 종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때려 죽여도 관가에 잡혀가지도 않는다니까요. 물건이니까 뭐. 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성 해방운동을 여러분 지지하고 격려해서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게 아니라 여성이 더 올라가 있는 듯한, 물론 힘이 남자들이 세기 때문에 가끔가다 무슨 뭐 성범죄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만 못된 인간들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땐 그건 남자들이 약간 힘이 세가지고 완력으로 못된 짓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분위기는 선진국일수록 어때요? 여성이 남자보다 더 지위가 향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선진국에 가잖아요. 한국으로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혼율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고국으로 다시 가자고 하고 부인은 여기가 좋은데 왜 가자고 하고 그럼 당신 혼자 이래가지고 갈랐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은 부부가 외국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혼할 확률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아 제가 아는 분이요. 뉴질랜드가 어디로 이민을 갔는데 아니 남자들이 자가용을 몰고 이제 딱 가는데 부인 이제 어디 목적지에 딱 쓰지 않습니까? 그럼 딱 세워놓고 남자들이 훅 뛰어나가지고 부인을 딱 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딱 그래요. 그래서 저 미쳤나 저게 그랬대요 자기는. 근데 다 그러더래요 다. 적응이 안 되더래요 자기는. 네? 이 목사님 앞으로 운전만 잘하지 마시고 네? 차를 세워놓고 우리 그 사모님이 내릴 때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이게 국제적 수준이라니까요. 국제적인 수준. 우리나라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와서 보고하세요. 네? 문 열고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국제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죠, 우리도. 네? 이 여건이 많이 시작해요. 이게 다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네? 여러분 근대화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이 나라는 암흑입니다, 지금도. 막 일본과 비슷할 거예요. 잡신들이 막 우글거리는, 네? 신의 잡신들의 완전히 그 요지정 세상이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높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다 들어와서 빛이 쫙 한반도에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새는 빛이 좀 좁아져가지고 말이죠. 네?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감사하게 되는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찬양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믿음을 갖고 지혜의 삶을 선택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그렇게 살아요. 작은 것은 다 이렇게 양보하고 살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네? 밖에서는 좀 되는데 네? 어디서 안 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렇게 자꾸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네? 우리 유 목사님은 잘 되죠?
이 목사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하게 우리 잘했을 때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이 갑자기 바꾸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바꿀 걸 바꾸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꿀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목표는 옳게 가져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모든 일에. 여러분 성경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기도로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딱 한 마음을 품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을 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사 찬양할 이유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봐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되면 계속 반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참 사람 바뀌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바뀌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번은 제가 인천의 모 교회, 큰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노예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다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다 노예했으니까 다 와 있고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데요. 뭐가 기분이 나쁜지 점심시간인데 목사님이 막 나오더니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여자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 막 반찬하고 이렇게 막 약간 시골이잖아요. 인천도 약간 외곽인데 막 솥단지 걸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막 와. 밥도 못 먹었어요. 우리요. 노예 끝나고 다 엎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왜 엎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서 왜 엎었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가자 하고 그냥 다들 밖에 나가서 사 먹었는데 네? 집사님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크스를 막 치면서 막. 이야 성질 참 지랄 같대요. 와.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저한테는 잘했어요. 또. 그 희한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도 자주 하시고 네? 제가 교육에 기다려 있을 때 광고도 많이 주시고 네? 박 목사님 하나네. 내가 전화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 자기가 광고 하나네. 광고 필요하지? 네? 내가 때려가 없는 걸 봐서 그런가. 네?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은퇴할 때도 또 네? 전화해가지고 또 미리미리 네? 쭉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네? 여러분이 사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자고요. 감사하며. 그게 점점 성화되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살자고요. 아멘. 그리고 지혜롭게 살자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해도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크게 보고 지금 당장 너무 좁게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고 감사하며 사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 내 앞길 열어주시니 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만 큰 소리로 하고 목은 쉬는데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더욱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이제 맥주 감사절 발음 잘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에요. 네. 어떤 분들도 정신없어가지고 또 맥주를 가지고 뭘 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큰 오해입니다. 보리 맺지 않습니까? 보리를 추수했다.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절. 네. 보리 하니까 또 맥주도 보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이래가지고 또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감사하자는 거예요. 네. 모두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